9월 19일 목요일 아침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느니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고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3일을 좀 쉬고 이렇게 목요일에 말씀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후가 4대 왕조인 오므리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대 왕조,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5대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왕조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4대 오므리 왕조는 왕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므리가 열어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제는 4명의 왕으로서 이렇게 왕조가 이어지는데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엄청난 번영기를 맞습니다. 왜 그랬죠? 오므리가 아들 아합을 누구와 결혼시키죠? 당대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군사적 우위를 점했던 두로와 시돈. 그 같은 나라예요, 사실은. 뭐 약간 떨어져 있지만 같은 묶여 있는 페니키아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두로와 시돈의 엣발 왕, 그의 딸 이세벨과 아합을 결혼시킴으로써 그렇게 정략 결혼,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었던 결과가 외적 번영이었죠. 하지만 그 외적 번영의 결과 안타깝게도 뭐가 들어오죠?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다 보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악했던 바알 숭배를 들여왔더니 오므리 왕조가 BC 885년에서 841년까지 약 44년간 유지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길게 놔두셨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왕조에게 44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열왕기상과 같이 봐야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사람으로 예후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 통치기 때
엘리야를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왕하가 아니라 왕상입니다.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합 통치기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타락하고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항변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9장 16절에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제 본문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이때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어제 본문인 9장 6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엘리야의 후임인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어제 본문 9장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을 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9장 13절도 볼게요. 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드디어 예후가 왕에 오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이 왕인 여호람이 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일단 비공식적으로 쿠데타로 왕에 오른 겁니다. 아직 완전히 여호람이 폐위된 건 아니에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가 본격적으로 오므리 왕조 심판을 준비하는데,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하사엘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다시 열왕기 상 19장 아까 16절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여기서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스쿠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후도 기름 부으라고 했지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에게 아합 통치기 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었어요.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것 첫째고요. 둘째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것. 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울 것 세 가지를 주셨는데 엘리야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전히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후임인 엘리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명을 실행을 하죠. 엘리사는 후임으로 잘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모의를 꾸미는데, 자, 요람이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다쳐서 치료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로 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16절에 보면 누가 찾아오냐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즉 여호람을 병문안으로 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계도를 정리해야 돼요.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에게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누굴까요? 외삼촌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자, 관계도를 그려볼게요. 자,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죠. 이 아하시아가 열왕기하 1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자 형제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람, 여호람이 왕에 오르고요. 자,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딸 아달랴도 낳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와 결론이 아니고 오탑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남유다의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요람의 조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문안을 온 거예요. 둘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자, 예후가 이제 반란을 실행을 하는데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후가 급하게 말을 타고 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후가 미치게 엄청나게 빠르게 말을 몰고 지금 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때 예후가 누구를 맞이하냐면 함께 있는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냐? 라고 하죠. 자, 그러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야, 반역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예후가 활을 당겨서 요람을 쏘고 죽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요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자, 예후가 심판하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봇과 나봇 아들들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자,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과 같이 불법으로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지는 공개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토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합세를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토지까지 빼앗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 가면 나봇만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의 피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종합적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여러 아들들까지 죽인 겁니다. 정말 잔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나봇의 토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요람이 죽고 그의 시체가 어디에 던져지죠? 나봇의 밭에 던져진 겁니다. 요람의 아버지, 요람의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상 21장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얼마나 나쁘냐면, 자, 나봇을 어떻게 죽이냐면,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죽인 거니까, 10계명에 있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차지한 거니까 도둑질이죠. 무엇이죠? 8계명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10계명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놔두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 때 이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죽자 나중에 아하시아가 왕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자 형제인 여호람이 왕에 올랐으니까 이 심판이 실현된 것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인 겁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세벨은 내일 본문에서 죽습니다. 내일 금요일 말씀에서 이세벨을 또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자가 득세하는 현실들을 보잖아요.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시편 23편을 가져왔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이잖아요.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지팡이는 사실은 막대기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지팡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지 않고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역에서 말하는 막대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하는데 이 쉐베트는 양치기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종의 매너 회초리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치면서 일로 와 라고 하는 일종의 회초리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징계에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담긴 쉐베트고요. 지팡이는 뭐냐면 거동이 불편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지팡이 짚잖아요. 그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가? 제가 최근에 읽은 송리동 교수님의 히브리어와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막대기 쉐페트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지팡이 미슈에넷은 우리가 걸을 힘도 없을 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알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두 측면 중에 어느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라면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